예. 여러분 때마다 건강검진 하시겠죠? 예, 건강검진을 하면 의사가 첨단 의료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건강까지도 다 잘 체크해서 우리들에게 이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의사가 첨단 의료 장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 건강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진단해 주십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주님의 눈동자가 불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뚫어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발견하신 것들을 각 교회로 편지에 말씀을 담아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건강검진 결과서가 우편으로 우리에게 송달되듯이 주님께서 지금 각 교회로 주님이 보신 그 교회의 문제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도 동일하리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교회 모든 상황들에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상황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딱 지목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기록해 두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령께서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 에너지가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냥 귀로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는 우리의 숨은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되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내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전, 그리고 진단서와 처방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그런 진단서와 처방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말세에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라고 말할 만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가장 흡사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서를 보면 그들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진단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을 우리가 일단 판단하게 되죠. 열이 있습니까? 발진이 있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좀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가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현상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증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의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다. 항상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네가 사는 모습이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느냐, 그래서 메스껍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메스껍다라는 이런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일상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적인 경험들하고 잘 결부되도록, 잘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을 잘 아는 이유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근의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온천이 계속 이렇게 개천처럼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오는데, 그게 올 때쯤 되면 이제 거의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차운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마시기에는 너무 이게 막 역한 맛이 나고 그런 물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싫어하는 그 물, 그들이 참 역겨워하는 그 물의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을 와닿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온천물 알지? 그거 마셔봤어? 그거 어때? 그 미지근하고 그런 그 물 너희들 마시면 후토가 올라오지 않냐고. 너희 신앙생활이 내게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기도가 없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그들의 예배와 기도와 그 모든 삶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열정을 두고 하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열정을 두고 너희들 왜 그렇게 열정이 없니?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열정적이 되는 건 아니냐 원래가? 너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정말 너희가 열정적인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뜨겁고 찬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정말 뜨거워야 되지, 그따위 식으로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 차든지 뜨겁든지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열심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존재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을, 차고 뜨거운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너희들 왜 그래?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거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뜨거울 부분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되고, 정말 차갑고 냉정해야 될 부분은 냉정해야 되잖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과 그분의 모든 영광과 그리고 사람 이웃의 어떤 복리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너희들은 정말 뜨거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뜨거워야 될 곳에 뜨겁지 않고, 또 죄와 여러 가지 그런 불의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유혹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유혹에 대해서도 냉정하지 않고, 너희는 뜨거워야 될 부분에도 뜨겁지 않고 희미하고, 너희들은 냉정해야 될 부분에도 냉정하지 않고 희미하고. 그래서 너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냐 지금 세상 속에서. 언제나 너는 애매하네. 네 시장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존재 자체가 죽도 밥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교회는 왜 그래? 죽도 밥도 아니냐. 열정으로 말하자면 너희가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도 정말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초점 있게 예배에 대해서 진심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예배는 왜 그래? 너희들 예배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어떤 분이 그래, 너희 예배는 왜 그렇게 묵찬 기찬 설기찬이냐? 묵도, 기도, 찬송, 기도, 설교, 기도, 너희 기도는 왜 그러냐? 신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너희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신자면 신자, 아니면 아니어야 되지. 직장에 가서 너 그게 뭐야? 잡사가 뭐야? 잡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존재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를 모를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열정도 열정이지만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온천물처럼 주님의 속을 거북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메스꺼움을 느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차가워야 할 때 차갑고 뜨거워야 할 때 뜨거운 그런 존재적으로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한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충실한 애매한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토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정말 심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한 표현이 있나요? 여러분, 이 토하고 싶다는 말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심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누구 면전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 딱 보면서 당신 정말 토하고 싶어,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이건 너무 심한 말이죠.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당신 토하고 싶어. 그럼 끝장이죠, 그거는. 이게 그만큼 너무나 강렬한 표현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신자, 이런 교회를 볼 때 주님께서 느끼는 감정이 뭔가를,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거부감을 주님께서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모르고 직장 다니면서 막 기독교인 인둥 아닌둥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직장 가셔가지고 식사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딱 기도를 정말 눈 감았다 떴다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모양이죠? 아니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한 명 한 명 카밍아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 해야 될 일을 하던 사람이 카밍아웃 하듯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주섬주섬 점심시간에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동안에 주님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토하고 싶다는 느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가장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너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어쩌면 원인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의 그 미지근함,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무엇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냐 그러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 그들의 이 모든 그들의 문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자만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들의 편안함,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그 아무 일 없음, 이것 속에서 그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풍부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훈장받고 있구나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정말 가장 풍부함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의술이 발달해 있었고요, 의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기안이라는 그런 안약은 아주 유명한 안약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저술 속에서도 그 약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일대에서 유명한 그런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종합의대가, 종합병원이 있는 그런 곳이죠. 교육도 발달되어 있었겠죠. 게다가 그 라오디게아는 인근에 히아레볼리라는 그런 온천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히아레볼리를 가서 보면 정말 가볼 만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온천이라도 그냥 땅에서 그냥 물만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막 바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형성해 있는 어떤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또 돈벌이가 쏠쏠 찾는 그런 곳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은행이 있는 곳이어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모를 이용해서 만든 옷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여기서는 패션의 도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고대 그 시대에 의학 있죠, 거기에 금융 있죠, 온천 관광 있죠, 그리고 패션의 도시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돈이 다 라오디게아로 몰려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죠. 그 도시가 얼마나 재정이 풍부한 곳이냐 그러면 AD 61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파괴됐는데 로마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 시의 재정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이나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양시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도시가 그렇게 할 정도로 돈이 많았다면 그 시민들은 얼마나 풍족함 가운데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런 말 할 만하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부요하다 보니까 그 부요함 속에서 신앙의 절박함과 신앙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 열정을 상실하게 되었고, 기도도 예배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고도로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기도를 드릴 줄 모르는 그게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기도를 드려도 내 마음에 아무런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늘 기도가 허공을 치게 돼 있고, 주님께 고도로 초점이 맞춰진 기도는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도 그들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의 정체성에 충실한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생각할 만한 유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나, 영원한 존재로서의 나, 영원한 존재로서 그 나라가 내게 지금 별로 와닿지 않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진심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이렇게 살기 편한데 뭐하라고 굳이 나를 세우고 맨날 그렇게 피곤하게 나를 세워서 영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냐고, 그냥 편하게 살아, 대충 종교직이 되자고, 그렇게 된 것이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존재,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죽도 밥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도 불신자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찰 때 가서는 차고 뜨거울 때 가서는 뜨거운 그런 정체성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부요함, 모든 그 편안함, 그것은 그들에게서 영적인 절박함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영적 게으름을 가져왔죠. 그리고 영적 착각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내 신앙이 좋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편안함은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훈장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그런 부요함과 편안함 속에서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그 안에는 영적인 태만함이 쌓이고 쌓여서 그만큼 자신들의 정체성, 본질에 대해서 진심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보니까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충실하지 않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죽도밥도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편안함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편안함과 풍부함을 주신 것이라고 말은 안 하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없겠죠. 그러나 속으로 그런 은근히 속으로 그런 절박함들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내 신앙생활 별 문제가 없어. 내가 별 문제가 없는 문제들이 안 생겨놓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연결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늘 기도가 내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드라마 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의학과 금융의 도시, 패션의 도시, 관광의 도시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해야 돼. 너무 모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대충 죽도밥도 아니게란 말을 쓰지 않지만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 죽도밥도 아니게 하자는 이것입니다. 그런 말은 절대 안 써요. 누가 죽도밥도 안 되게 신앙생활 하자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무도 안 쓰죠. 그런데 하자는 걸 가만히 따라가 보면 죽도밥도 아니게 돼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고 절박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의 안락함이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도 이제 적지 않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 애매해지기 시작했냐를 돌아보면요, 형편이 나아질 때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에 사탄이 졸개 사탄에게, 신참 사탄에게 지시를 하는, 업무 지시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자기가 친히 사탄의 마음이 돼서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책을 쓸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자꾸 사탄의 입장에서 묵상하면서 자꾸 사탄의 입장에서 진실로 사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사탄이 들어앉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 책은 사탄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뭐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라. 그 사탄 졸개, 너 환자에게 가거든. 환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병이 걸린 사람을 환자라는, 이 책은 전부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우리 아버지, 그것은 우리 아버지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환자 그러면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병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지시를 하죠. 너 환자에 가거든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정말 기뻐하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해라. 자기가 정말 겸손한 것을 진짜 지가 겸손한 줄 알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막 합니다.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졸개가 이제 환자가 기독교인이 그 고난을 만나서 신앙이 흔들릴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말을 하죠. 야, 기뻐하지 마라. 지금이 네가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저 환자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저 아버지를 만난다고. 고난을 통해서 만날 거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희망나 기뻐할 때가 아니야. 저들이 고난 받을 때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도 한순간에 그분을 만나버려. 뭐 이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기뻐할 때가 아니야. 저들은 그냥 잘 될 때, 그게 지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믿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너무나 참 절실한 우리의 이 상황, 사람들이 얼마나 사탄에게 교묘하게 넘어가기 쉬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의 신앙이 애매해질까요? 환난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아니에요. 형편이 편하고 잘 되고 잘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진심이었습니까? 언제 가장 희미합니까? 여러분이 30평 아파트에 살 때보다도 20평대 아파트에 살 때 더 여러분의 신앙이 좋지 않았나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국민소득 만불대일 때가 신앙생활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되면 신앙생활 잘 안 한다 그러거든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생활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나요? 부족함이 없는 여건은 우리 신앙을 미지근하게 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괜히 어깃장을 놓는 독선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입증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다가 가나안 땅 딱 앞에 두고 그들을 이제 들여보내기 직전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들을 경고합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정말 모든 게 궁핍했죠. 목마르죠. 배고프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그 더운 곳을 행진해서 착착착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쨌든지 간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낼 때 모세는 그들을 보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행군하지 않고 장소를 정해서 살아갈 텐데 이제는 전세살이 끝내고 제 집에서 살듯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 때 기름진 것을 질리도록 먹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모세는 염려하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2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세의 염려는 괜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 경고 또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갈수록 혼합되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아니라 할 때 아니라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라 할 때 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말할 때 아니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죽도 밥도 안 된 그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느낀다고 그랬습니까? 토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나온 그들은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토하여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메스껍다, 토하고 싶다는 얘기가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교회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교회는 뜨겁게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의 시대가 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을 때 교회는 죽도 밥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국교가 됐으면 정말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각오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각오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잃어버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유리해진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죽도 밥도 아닌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고 편한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주는가? 아니면 편하고 편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죽도 밥도 안 되게 하는가?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거기서 병걸에서 죽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서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세계에서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들의 신앙은 죽도 밥도 아닌 신앙이 되었습니다. 죽도 밥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요가 가져온 그런 왔습니다. 지금 파리가 드디어 왔어요. 네. 풍요가 가져온 부작용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재미와 기쁨이 영적인 목마름을 대체했습니다. 오늘 현재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갈망들을 희석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종교 행위를 행하고 종교가 주는 위안을 잠시 취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그들은 더 이상 영원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진심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탈북자 엄요한을 만났습니다. 엄요한 전도사를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제 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번엔 정말 목회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엄요한 전도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목회자로 정말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목회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가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을 떠돌 때는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나원에 있을 때 다 기독교인 됩니다. 그런데 하나원을 나와서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 다 불신자가 됩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누릴 게 많고 너무 재미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속이 상해서 힘겨워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필요한 과정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그 과정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다 불신자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는, 전에는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흉내를 냈다면 이제는 이 모든 자유 속에서 자기들의 결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그 사람들 가장 잘 알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야. 전에처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에 의지하지만 안 하면 안 되어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 점에서 네가 체험받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너무나 살기 편한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차가울 때 차갑고 뜨거울 때 뜨거운 정체성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도와 또 아닌 신앙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척한 이래로 제가 심우한 교회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가 첫 교회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두 번째 교회고 이게 애매하죠. 저는 지금 개척해서 이곳에 와서 같이 뭉그려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목회는 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개척한 이래로 심우한 교회는 유난히 여러분 참 어떤 교회보다도 평안한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때때로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 교회 참 평안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칭찬받을 만한 교회일까? 우리 교우들은 이 편안함 속에서 예배나 기도에 진심일까? 그렇게 물을 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염려가 많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긴장감이 없는 것, 그래서 선교에 또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전도에 진심인 사람도 없고, 울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없고, 주일이면 영화관에 영화 보러 우르르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모였다가 영화 끝나면 흩어지는 사람처럼 흩어지는 교회는 아닐까? 저는 편안함 속에, 평안함 속에 우리가 낚여 있지 않을까? 평안함에 낚여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주시는 처방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고 있습니까? 자, 표면적인 증상, 그 아래에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동기적인 부분, 그리고 주님의 처방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한다. 억지로는 주님께서 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억지로 어떻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권합니다. 그 권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로부터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금이 많을 텐데, 라오디게아 교인 집에 금이 많을 텐데 또 금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사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은 진정한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 너희들의 금 많지? 너희 집에 금 많지? 너희 통장에 돈 많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진정한 부요함을 사야 돼. 내게 금을 사라. 그러면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진정한 부요함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요함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희생해야 될 것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개 다를 취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과를 먹고 또 쥐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사과를 먹으면 먹는 거고 쥐면 짖는 거지. 참된 그런
부요함, 참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 속에서 네가 구원에 충만한 것들, 참된 부요함을 풍요롭게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너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너 신앙생활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너 신앙생활이 정말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교회는 출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참된 부요함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야. 참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너가 금을 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가 세상의 부요함으로만 네가 세상의 부요함으로만 만족해야 하지 말고 정말 참된 부요함을 알아야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금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하기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부요함은, 참된 진정한 금은 불로 연단해서 모든 불순물이 태워지고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된 부요함은, 가짜 부요함들, 우리 삶 속에 그 부요함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함의 리스트들 중에서 진정한 부요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얻어지는 부요함인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나에게서 그 진정한 부요함을 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부요하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나로부터 진정한 부요함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부요함, 그 통장에 넉넉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요함이 아니라, 너의 그런 부동산에 넉넉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요함이 아니라 내가 주는 부요함을 네가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자신감이 통장의 숫자에 넉넉하면서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때때로 이 교회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막 운동하는 아주머니들 보면서 막 자신감 넘쳐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 자신감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지금은 그래도 이 동네가 좀 사는 동네니까, 이 동네에 내가 사니까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자신감은요, 어느 날 목회하며 쭉 보니까요, 어느 날 사고가 나거나 어느 날 무엇이 잘못되어서 다 날아가는 순간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내게 남는 것은 뭐예요? 대인기피증. 사람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 군상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의 가진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자신감, 그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그런 부요함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방은 뭐냐 그러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피공로로 입혀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했듯이 말입니다. 전에 왕의 잔치 비유에서 말했듯이 왕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다 그 예복을 나누어 주는데 한 명만 예복을 안 입고 딱 앉아 있었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잔치에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다는 말인데,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주신 그 예복을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복 다 시간마다 그 주님 주시는 의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할 때마다 듣고는 아멘하고는 딱 받아갖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입고 잔치에 들어가서 옆에 놔두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옆에 놔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나오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힘 받는 그것이 내게 절박하게 필요하고, 그것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대충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나? 오늘도 예배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하고 딱 받아서 옆에 놔두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네 패션의 도시에 있는 너희들이 고급 양모로 되어 있는 옷을 입으면서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고 진짜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브랜드 옷 입고 있는 거 제가 아무 거부감 없어요. 저도 브랜드 옷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거부감이 없는데 이거 하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급 브랜드의 가방을 들었건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었건 간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게 하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치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을 것이라는 묘한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 패션의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 수치를 가리라.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 네 벌거벗고 있는 게 네가 모르냐? 네가 라오디게아산 고급 양모 옷을 입고 있다고 너가 지금 괜찮은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야. 너의 수치가 다 드러나서 보이고 있어. 내게서 흰 옷을 받아서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럴싸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음은 브랜드 옷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옷을 입었다 해서 그게 가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고 상처나고 깨뜨려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이 브랜드 옷을 입는다고 그게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려지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유한 곳에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착각하지 마라.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처방이 뭡니까?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네가 얼마나 지금 못 보고 있는지를 봐라. 안약을 사서 내게서 안약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나아가면 시력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경이 고침받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많이 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진선미인지 여러분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시각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얻습니다. 딴 데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을 어디서 알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아름다운 걸 뭐로 알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어디서 형성하겠습니까? 참 아름다움을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움을 보면 미를 보는 수준이 생기죠. 여러분, 오디오 제품을 사러 갈 때, 음향기기를 사러 갈 때 여러분 정말 무엇이 정말 좋은 음향인가? 무엇을 보면 알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알겠습니까? 정말 좋은 음향기기 가서 들어보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이거 아닌가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바리새인을 다 응대하면서 하신 말씀, 그분이 이 사람 응대하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영적 시각이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시각으로 나를 봐야 내가 헐벗고 어떤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주님께 나가서 보고 들을 때,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괜찮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열심히 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권면을 듣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 말은 너를 책망하는 거, 너를 권면하는 거, 그것은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보면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두드린다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강제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강제로 하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너희들 권하노니, 명령하노니가 아니라 권하노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떤 사람은 10년째 두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째 두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두드린다는 이 장면의 얘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실 곳이 없다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야 되죠. 언제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지금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문을 두드립니까?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두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안약을 발라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자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헐벗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말세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이 영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교만, 우리의 영적인 자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치유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것을 보게 해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되 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